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성하는 이 봄철에 저희들 미련하지만 철 따라 저희들 마음에 성령님이 새롭게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동교회 이 목사님, 이정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모든 교훈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교훈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산상보훈 4장 세 번째 시간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기도 속에 죄를 속하는 공요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공요가 더 커지는 줄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무엇, 곧 자랑할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상은 거짓 종교의 모든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자력에 의한 속죄의 원리에서 생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있어서 이, 이 이교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틀에 박히고 습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기도가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연부를 외우잖아요. 목닥을 두드리면서 하고 또 천주교에서도 기도문을 놓고서 계속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그 틀에 박힌 그런 습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능과 공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내뱉는 화려한 말은 모두 합해도 거룩한 소원 한 가지만 못합니다. 가장 유창한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무익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에게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은혜를 구할 때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효능과 공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내뱉는 화려한 말은 모두 합해도 거룩한 소원 한 가지만 못합니다. 가장 유창한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면 무익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에게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고 믿, 어, 믿고 은혜를 구할 때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격식을 차린 찬양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상하고 억눌린 마음이 죄가 많고 더없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무언의 절규는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런 것은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발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금식은 형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젤을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은 결코 겉으로 과시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심령의 죄 때문에 육체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그분의 명령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도의 유업을 사거나 공유를 미칠 것으로 알고 보행을 하거나 우쭐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산다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 무릎으로 성전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괴롭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행을 해야 그것이 하나 구원을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행이나 또 우쭐한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질문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6장 29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언가 어 보행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선한 업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거움으로 해야지 슬픔과 우울한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우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 그 아주 자신이 이렇게 금식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머리도 빗지 않고 얼굴 세수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금식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서 많은 사람 앞에서 더욱더 침울한 모습으로 자신의 금식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내기 위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님 안에서 실망당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면 이것은 곧 주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원수의 입에 부시를 붙여주는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울하고 슬픈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들은 고아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계셔.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봉사를 사실 그대로 매력 있게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극기와 마음의 은밀한 고통을 자비하신 부주께 내어 놓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대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갈 길을 가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히 진행되는 일을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동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 여전히 살아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부하처럼 그냥 슬퍼하고 울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 감사하면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 저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옆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금식할 때에 이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실 말씀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이게 기도할 때에는 여러 말이 많다고 해서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적인 말만 하고 또 금식할 때에는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금식이라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또 오늘 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지금 송수복 집사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정말 그런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다 하는 거. 그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도 할 적에 마음을 낮춰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 아버지한테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뭐 막 미사 여구 쓰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네. 단순하게 요청해도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 아주 마음에 있는 거 단순하게 그렇게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또 마음 저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다고 약간 다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혼날 수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러나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더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참 다른 곳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재림교회에서 참 보화를 캐내는 느낌으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한테 사실 바랄 게 없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고요. 제가 설사 구원을 못 받고 멸망을 한다 그래도 주님이 계신 자체가 어, 저한테 위안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한 슬플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호 성도님. 네, 저는 앞으로 당할 조사 심판을 갖다가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갖겠는데 앞으로 이제 당할 조사 심판 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거는 내 준비하고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호 성도님, 조사 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글쎄, 거예요. 예. 그것을 그건 그런데 우리가 생각 안 해.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거는 제 수준이 힘이 아니요. 그 아, 수준이 아니라 조사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루신 그 의와 그래 구원과 자신해도 거룩함을, 좋다, 예? 믿어도 좋다 그런 얘기죠. 이 그 인정해 구원받았 주셨기 말씀 그대로 때문에, 믿고,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 옮겨졌어요. 심판에 조사 이르지 심판을 않습니다. 받았다. 그러면 저는 조사 심판을 통과한 겁니까? 지금 예수 그거는, 조사 심판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서 너 이거 있으니까 이런 죄 있으니까 너 구원받지 못해라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움켜쥐지 않고 고하기만 하면 그 죄는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은 안 돼. 그러면서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죄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제 죄인이 잘못했을 때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재판하잖아요. 근데 변호사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 그냥 내놓으면 그 변호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를 변론해 주잖아요. 그런데 변호사한테도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이것만은 안 돼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론할 수가 없어요. 그거가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제가 기억나지 못한 죄 있으면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는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요즘 계속 내가 조사 심판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 하시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나의 죄를 그냥, 저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야, 말씀드린 아니야. 겁니다. 그것도 지금 그 마음 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저는 못해요. 저는. 그죠? 저는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자꾸 나는 조사심판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면 누가 기뻐하냐면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래, 너는 못해. 너는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셔요. 아셨죠? 앞으로 그 네.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할 네. 수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할 때 사단은 기뻐하고 그것을 계속 지적해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윤기섭 장로님, 예. 우선 조사 심판 얘기를 먼저 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심판정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뭐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의인 인정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멘. 과정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멀리 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를 걱정할 필요 없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서 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그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우울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이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다 이제 아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상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모든 걸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기도할 때도 그냥 나의 연약함을 고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말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와서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또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금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은 죄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단순히 아뢰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하는 그런 예배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